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 수 900만 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 주식부터 부동산, 가상화폐까지. 전 국민에게 불어닥친 재테크 열풍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지금 현세는 굉장히 물질에 대한 시험이 굉장히 많은 세상이잖아요. 물질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한 시험받기 쉬운 세상이 되어졌으니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비교하지 않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이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재테크. 그 사이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대안과 재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 수가 900만 개를 넘어섰고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 가운데 63.5%가 2030 세대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조사 결과인데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20대, 30대가 특히나 가상화폐에 매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벽을 향해 내달리는 투기 광풍이냐 아니면 실체가 있는 투자 자산이냐는 데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주식에서부터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등이 온 국민들의 뜨거운 관자로 떠오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성경적 재정 원리를 아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요즘 많은 이들의 초유의 관심사인 다양한 투기와 투자 열풍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해석과 건강한 경제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크라운 재정사역의 신희철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어서 협성대학교 신학과 교수이신 이진경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끝으로 가계부채 전문 상담사인 도움병원 원장이신 서경준 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이후에 유행하는 단어가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을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몰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에 이어서 주식과 가상화폐 등 이 투자 열기는 그야말로 광풍에 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현상을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신희철 대표님부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돼 있는 그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표면으로 표출된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부의 불균형, 또 양극화로 초조해진 그 일반 대중들, 특별히 2030 세대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좀 이런 광풍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올바른 어떤 그 목적 또는 방식 또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다 잘못된 형태로 흘러가는 것으로 여겨져서 결과가 참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될 정도의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예, 이진경 교수님. 네, 우리 신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모든 투기에 대한 특별히 이제 부동산 투기겠죠. 거기에 대한 모순이 아마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젊은이들이 노동을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성실하게 일을 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택 문제라든가 아니면 은퇴한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부를 쌓는 사람이 바로 옆에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한마디로 불안한 걸 텐데 자꾸 이렇게 무리를 하고 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속에서 혼란한 게 안 하게 되면 뒤처지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정체성까지 더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혼란스러운 시점이 지금인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서경준 원장님께서도 한번. 저는 질문에 답변 전에 돈병원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돈병원은 예. 빚 문제만 전문적으로 교육하고요,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병든 돈 고쳐드리고 또 돈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쳐보려고 애쓰는 곳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요. 이 투자의 과몰입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세상적인 기준의 것과 성경적인 기준의 것을 혼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옳다라고 본 것을 성경적으로도 옳은 것처럼 추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기를 바라고, 제가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메추라기를 먹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는 그때 함께 섞여 나왔던 이방 족속들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거룩하게 성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동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주긴 주시지만 그 죽었는데? 고기가 예. 채 입안에 씹히기 전에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묻어버리십니다. 그 자리 이제 위치가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이 생겼죠. 기브로 탔다와라고. 예. 이처럼 사실은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이 구약 시대라면 주신 것 위에 더 가지려고 욕심 가지는 것이 죽임 당할 정도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 명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과몰입 상태는 출애굽 시대와는 다르게 어떤 생존 차원에서 내몰린 탓이 있기 때문에 마냥 과몰입한 분들을 욕심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기왕 말씀을 하신 김에 지금 이 재테크가 가진 어떤 위험성, 그리고 성공 사례랄까, 뭐 실패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전에 저는 이 얘기를 좀 짚고 싶은데, 보통 이제 재테크나 투자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전제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전제로 삼기는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소수 의견입니다만 재테크나 투자가 성경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 방송에서 토론할 때는 그것을 전제로 두지 않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재테크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는 일단 좀 그렇죠. 예, 그걸 예, 전제로 예, 둘 수 예, 없고요. 예, 예. 선행 명제입니다. 재테크나 투자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냐 그르냐가 공론화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세상적으로 올바른 답을 찾는 것 정도는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찾는 데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갈 방식이다. 이게 저의 기본 인식이고요. 사례를 요청하셨는데 투자의 최고의 성공 사례는 그래봤자 겨우 부자 되는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투자의 최고의 실패 사례는 부자 됐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럼 최고의 실패 사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성경 자체에 있네요. 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예. 청년 비유 있는 것처럼 예.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끼리 통과하는 거 힘들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돈 투자, 재테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잣대로 옳다라고 본 것과 성경적인 잣대로 옳다라고 보는 것을 너무 쉽게 동일시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분별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분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재테크가 가지는 위험성보다 그 동일시가 훨씬 더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판단의 그게, 동일성, 동일성이 같은 판단이라고 보는 거 굉장히 예. 위험하다. 예. 그럼 이런 이제 재테크가 가지는 어떤 위험성도 있겠고, 또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건데, 지금 세대 또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이런 이 재테크에 열광하는 뭐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심실 대표님께서. 예.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진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마치 유명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듯이 돈에 열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살기 원하는 방식에서 일탈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결과로 귀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만몬을 쫓아가는 삶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미 주인을 돈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네,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서경준 원장께서도 한번 원인에 대해서. 투자 가몰입은 욕심 탓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비트코인, 주식 뭐 이런 것들 부동산을 흠모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를 구해도 뭐 넉넉한 소득 만들기 힘들고 거기다가 뭐 부자인 분들이 가난한 분들에서 후하게 베푸는 것도 아니니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죠. 일자리와 소득 분배를 요구하는 것보다 투자를 너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너 인생의 대안이 될 건데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구약 대목을 약간 흉내를 내보면 투자해. 너가 투자를 하는 날에는 눈이 맑아져서 하나인처럼 스스로 공급자가 될 건데라고 이제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근원적인 근로의 기회나 노동의 기회, 소득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다 양 같아가지고 각자 제살길로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영혼을 팔고 있는 영끌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이제 좀 연결이 되겠네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지금 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되는데 그럼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신희철 대표님부터.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기본적으로 저축으로부터 출발해서 투자로 이동하는 것이 올바른 경로라고 보여지는데 오늘날에 이제 이것은 빚을 끌어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경의 원리로부터 이제 멀어진 것이죠. 투자는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좋은 밭을 마련하고 좋은 씨를 심고 그걸 오랜 시간 가꾸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걷는 것이 농사의 원리고 그래서 투자는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투자를 보면 주식 투자하면 완전히 뭐 초단기 투자, 뭐 부동산은 또 투기형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체도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하는 것. 이 모든 현상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그 저축과 투자의 그 지혜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세상적 방식에 경도된 것으로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규명은 안 되겠지만 하여간 건전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우선은 제 나름 생각하는 기준은 타인이 돈을 잃어야 내 성공이 되는 그런 게임이 성경적이겠느냐. 그런 게임에서는 건전이 있을 수 없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투자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이런 것들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투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투자, 공평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투자, 즉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한 비즈니스가 있다면 거기에는 투자하셔도 되고요. 또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투자가 있다. 그럼 거기는 당연히 투자하면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바른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다른 투자는 세상적인 수준에서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논할 수 있으나 그냥 세상적인 투자인 것을 굳이 성경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투자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노력들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투자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청지기로 살 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울면서 만나로 안 되겠으니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만나만으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차라리 고기를 달라고 하는 요청보다 하나님 만나 먹을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게 더 맞지 않는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혼 상하에서 정말 가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에 많이 몰두하고 있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경 교수님도. 네, 뭐 우리 신 대표님이나 서 원장님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좀 이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하니까 일단 우리가 재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재테크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은 여분의 내 자산을 돈을 이용해서 그걸 증대시키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자체로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독교 신앙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개인주의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 돈을 어떻게 불리지, 내 거를 어떻게 재산을 늘리지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된 게 지금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라는 게 끊임없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돈의 사용 방향도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투자와 투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면 저는 사실 투자라고 얘기했을 때 투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투자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투자를 했을 때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내가 살펴보고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 기업의 미래를 그렇죠.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당연히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윤리적 가치 판단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 기업이 만약에 비윤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내가 거기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투자들은 사실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용어로 투자라는 말을 쓰지만 주로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건 전혀 없이 돈으로 돈을 버는 모든 행위들은 저는 투자라는 말보다는 투기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부동산이든 뭐 아니면 그게 뭐 주식이든 뭐든 간에 이게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자체로 좀 비성경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투기는 괜찮은데 투자는 괜찮은데 거꾸로 말하면 끝나는데 예. 투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투기는 지금 현상은 이제 투기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된다는 얘기하는 건 다 측면인 것 투기가 같고요.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저도 뭐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보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돈을 또 어떻게 쓰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뭐 이런 거는 특강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재정 관리 이런 교육은 제가 뭐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교회 안에서의 어떤 경제 교육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희철 대표님부터 네. 말씀. 저는 이제 2008년부터 이제 한국 크라운 재정사역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성경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하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들 거기에다가 그 원칙들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훈련시키는 그 이제 성경적 크라운 재정교육, 재정사역. 네, 한국 크라운 예. 재정사역. 예. 지금까지 13년여 동안 이제 섬겨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교육을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 형태로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한 8명에서 10명 이렇게 리더 한 분 하고 지금까지 한 10,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이 재정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10,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한국 크리스찬의 숫자를 한 500만으로 본다면 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네, 99.8%.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또 기독교인의 경제생활, 돈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거죠. 그 결과 빚어진 것이 그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이 분리된 사고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성도이긴 한데 세상에 나가서 이제 경제생활을 할 때는 안 믿는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거나 또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경제 의식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이 성경적 경제 교육, 성경적 재정 교육은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아까도 2030의 그 영끌 투자를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교회와 또 목회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결혼 예비학교나 이런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아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 대한 이제 성경적 경제 교육을 할 때 가보면 그 젊은 청년들이 뭐 다른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결혼 서약하고 돌아서 신혼여행 떠나나부터 겪는 그 돈을 어떻게 현실적인 이 돈을 어떻게 한 부부로서 건강하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아이들을 충분한 훈련과 교육이 없이 결혼이라는 그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비시키지 못하고 그냥 집을 마련해주고 무슨 가전제품을 넣어주고 이런 데만 이제 관심이 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의 이 성경적 경제생활 교육, 경제 교육은 정말 시급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경준 원장님께서도 한번. 저는 이게 좀 다른데요. 예. 경제교육 서두르면 안 된다. 주로 경제교육 통해서 돈의 선한 면을 드러내려고 해요. 지금 경제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으신데 그거보다 먼저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 청지기란 자격을 얻는 것보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주인의 뜻을 알아야 청지기에 맞게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 주인의 뜻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않고 성경적 재정관리가 무엇이냐 정의되지 않은 채로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니까 막 쏟아부으면 차라리 잘못하는 게 낫지 죄를 짓는 것보다요. 잘못된 경제교육을 막 공급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 재정관리 교육을 멈춰야 된다고 보고 일반적인 재테크나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멈췄으면 합니다. 그 어떤 내용을 해서 다 검증하지 않았으나 불안한 겁니다. 저는 잘못된 게 확산될까 봐. 보통 이제 보면 성경적인 논리하고 재테크나 가정재무 설계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가르치는데 사람의 마음은 다들 돈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분별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도 탐욕의 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적 재정관리 경제교육 서둘러 하지 말자. 멈추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성경적 재정관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으로 해주셨던 분들이 주로 보면 기독교인 금융 출신, 기독교인 또 경제인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멈추고 그동안 이제 돈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어하셨던 목회자님들, 성경학자들께서 전면에 낮아주셔서 백가쟁명 하셔가지고 무엇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돈 관리인지 전제부터 탄탄히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생활인이고 직업인인 우리 성도들에게 유포해서 성도들 틈에서 검증되고 공론화되게 해서 정말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이 성경적 재정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 없이 가르치는 그거를 것은 터부시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그 부분을 목회자들이 나서주시라는 해야 된다. 거죠. 제일 많이 배우신 분들이니까 예. 예, 주저하지 마시고 책임지고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관심이 탐심의 발동으로 많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쏟아부으면 잘못된 사람만 많이 양산할 것 같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선언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은 게 무엇인지 실체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다 보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은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러다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을 좀 보충드리면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보급하는 이 성경적 재정교육, 성경적 경제생활 교육은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경제생활 교육 또는 이제 재정교육 그러면 성도들조차 그런 선입관을 갖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빨리 많이 버는 법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영성 훈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그 청지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아이덴티티를 확립시켜주고 먼저 그 아이덴티티로 확립됐다는 것은 이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동의인데 그 청지기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세 가지 성품이 있는데 이제 그 성품을 가리키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이 이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거든요. 돈을 관리하는 원리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움으로써 그런 우려들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릴 이야기가 수 지금 이제 있습니다. 주머니 복권이 되네요. 예, 이진경 교수님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아, 목회자 대표는 아니시지만 네, 그렇죠. 올바른 어떤 경제관, 네. 또 노동, 돈에 대한 어떤 성경의 네. 가르침을 한번 좀 어쨌든 제가 뭐 얘기해 주시죠. 교수기도 하지만 목사기도 하니까 목사 예, 대표가 되긴 했는데 예. 사실은 그 뭐 성경적인 노동관이나 뭐 아니면 돈에 대한 뭐 사실 노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에 대한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돈에 대한 얘기만 함께 좀 잠깐 짧게 나누고 싶어요. 사실 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고 너무 단호하고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고 뭐 돈은 모두 뭐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도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굉장히 제자들까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는 거냐? 누가 들어가는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그 직설적인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부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무조건 부자가 나쁘다기보단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뭐 내가 이게 돈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도 문제가 되는 게 절대적으로 화폐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지.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딸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누가 9을 가지게 되면 한 사람은 10을 가진 사람이 1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그런 상황이니까 투기가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라는 사회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내가 많이 가지면 나만 많이 갖는 걸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는 그 몫을 더 적게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특별히 그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걸 제일 그런 성격을 제일 극명하게 드러난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짝을 이루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든가 삭개오 이야기가 거기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읽어보면 우리가 특별히 부자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나쁜 악한 짓을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 대답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창가에 들어 있어요. 부자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부자인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이미 이 세상에서 좋은 몫을 누렸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끊임없이 성경은 이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 또 공평하게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별히 구약 레위기 25장에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희년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그 5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50년이면 한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제로 포인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이 땅을 다시 시키는 그렇죠. 거군요. 부의 대물림도 없지만 더 중요한 가난의 대물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성경 역사를 보면 안 지킨 것 같으죠?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희년을. 근데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포기하셨냐?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가 나사렛 나사렛에서 처음 하신 설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장에 나온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부분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모습인 거죠. 서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 사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희년 정신이 그대로 실현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죠. 똑같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벌었겠지만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 사도가 보기에 너네 집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얘네 집은 좀 더 주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준 게 초대교회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4장 34절에 사도행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돈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때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투자는 괜찮다. 성경적인 어떤 재정 원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투자할 건가 그런 질문이 갈 것 같은데 신희철 대표님께서 한번 대답하시면. 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그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 정체성이 부여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럼 청지기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청지기는 청지기에 부여된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 경제에서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로 구분지어서 말씀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시고 또 모든 물질의 통제권자시며 그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는 권세를 가지시 권세를 공급권자신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그 다음에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자세냐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올바른 투자에 대한 또는 저축부터 시작해서 투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부자가 그 자체가 죄다 또는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부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문제는 그 부가 그 개인을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부는 일정 부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상당한 부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부를 얻지 못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쓰여져야 된다는 사명감을 청지기는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쌓아두는 것과 나눔의 균형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청지기인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그냥 부 자체, 물질 자체에 몰입하면서 청지기 신분이 이제 망각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지기 신분이 내려지면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그 물질을 통제하려는 통제권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공급하겠다는 하나님의 역할을 그 자리에 가겠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역할이 도치되어 있는 이게 이제 이 모든 크리스찬의 이 비극입니다. 이 결과는 뭐 일만하게 뿌리로 인해서 얻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부의 성격과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의 정체성의 혼란이 그런 결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투자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자인 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표님하고도 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가 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청지기 정신이라고 생각하죠. 나를 위해서 얼마를 쓰느냐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달 월 수입이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벌었을 때 그 돈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이거는 내 건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부자냐 아니냐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울루 같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지만 뭐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나올까요? 예. 그 돈병원 원장이시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빚이랄까요? 뭐 빚 그 부채 같은 거를 청산하는 뭐 그런 고민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어떤 도움이 네, 빚 이야기 해드릴 텐데 조금 드릴 말씀이 조금 생각이 나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분이나 돈에는 천사성과 악마성이 있거든요. 양면이 근데 대부분 천사성을 쫓아가고 싶어 하죠. 근데 천사성을 가르치기 전에 악마성을 깨닫게 해야 된다. 천사성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틈에 자기도 모르게 악마성이 흡수당하거든요. 지금 경제교육의 흐름이 크라운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유튜브나 이런 강의들 보면 그 돈에 대한 욕구에 화답하는 내용들, 천사성을 쥐고 싶지만 그 뒤에 악마성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제 편향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다들 천사성을 찾고 있을 때 우리 악마성을 더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악마성을 가르치지 않아 생긴 것이 빚이라고 봐요. 빚을 해결하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빚을 빌리는 방법은 늘 배웠지만 갚는 방법, 빚에서 탈출하는 방법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전문가를 찾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빚이 많아서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빚에 의존하고 사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늘 신용 관리합니다. 주일이 성수보다 신용카드 결제를 더 성수해요. 네. 그래서 안 지킬 우상, 수가 없네 그거는요. 신용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예. 언제든지 빌려야 된다. 이런 상태 때문에 신용에 매달려 사는 거. 그래서 언제든 빌릴 수 있는 상태로 가정경제 운영하지 마시고 안 빌리고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힘들다가 꾸준히 가시는 노력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소득으로 갚을 정도의 규모다. 그러면 극단적으로라도 절약을 하셔서 부채를 상환하시는 데도 집중하시고 또 자산 취득 때문에 특히 부동산 때문에 생긴 빚들은 수억 원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산 매각을 검토하셔야 되고 소득으로도 자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준비된 채무조정 제도를 꺼려하지 마시고 그거는 나쁜 짓이 아니라 치료 방법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특히 빚의 현상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 빚이 만들어졌던 관념, 개념, 내 안에 돈에 대한 뭔가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내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원인 제거를 하는 것까지 해야 제대로 된 빚에서의 탈출이다. 마지막으로 진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체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빚이 있으면 빚 갚는 게 최우선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바쳐서 빚을 갚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 상태가 오히려 체주의 종의 상태에 빠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상환을 제일 목표로 두시면 안 되고 생활의 회복과 유지를 제일 목표로 두시면 부채 해결의 관점과 방법이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빚 상황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 굉장히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게 시사한 부분. 그렇다 제가 뭐 빚진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움을 주는 곳이 돈병원이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신희철 대표님께서 이 만모니즘을 극복하는 방법 네.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말씀해 네. 주시면.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빚에 대해서 잠깐 더 예. 보충 설명드리면 성경에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과부와 기름, 오일의 사례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빚을 갚는 원리로 그것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빚을 지는 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종류의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첫 직장이 금융기관이었는데 제가 금융기관 10년을 배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제 경험에 하면 이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이자. 저는 이자라 부르지 않고 이자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만친 빚은 모든 성도를 올가매는 덫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장님과 달리 빚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빚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고 빚 갚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왜 빚을 져게 됐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빚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보충 설명드리고 싶고 이제 기복신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 개념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레 관리하는 자단 말이에요. 이 청지기는 이제 세 가지 성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족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정직은 다들 다 잘 아시니까. 근데 자족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허락된 권리가 있는, 예를 들어 내가 100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자족한다는 건 어떤 경지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에게 허락된 이 물질 100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나를 위해 사용하지만 일정 부분은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 그 경지를 이제 자족이라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성품을 가진 자를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복을 이제 유산으로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지기의 이러한 그 성품들을 갖췄을 때 이 만모니즘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이 기복 신앙을 넘어서서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좀 간단히.
빚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탈출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은 누가 가르쳤냐면 돈 장사하신 분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빚에서 탈출하는 것만 추구하시다 보면 오히려 수렁에 빠질 거예요. 노루가 사냥꾼에 잡혀서 발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도망가면 되는데요.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는 더 허우적거리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에 두고 빚 해결 방법 찾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적 재정 관리는 재테크와도 다른 얘기입니다. 개인 재무설계 연금과의 주택구입과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혼용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진경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제일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건 만나에 대한 상징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하루치만 하나님 저는 하루치만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죠. 사실 그 굉장히 무서운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1년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알 필요 없습니다. 이 하루치만 주십시오라는 건 내가 늘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왜 만몬을 하나님과 비교했을까 생각이 들면 그게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단순히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개인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쉬운 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냐 아니면 만몬을 믿고 사는 것이냐를 매일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요즘 많은 이들의 초유의 관심사인 다양한 투자 열풍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해석과 건강한 경제 관리 방법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무엘 2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올바른 금융교육과 성경적 재정 원리에 대한 경제교육이 크리스천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그런 지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경제가 회복이 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